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주신 음성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보다는 이 모든 환경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딘지를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이제 책별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를 수요 성경 공부로 좀 바꿔서 원래 한국 땅에서 수요일은 수요 말씀 사경회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 사경회가 예배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다시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기회를 타서 잘됐다,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온라인으로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나와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고소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녹화를 해서 또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나중에라도 더 볼 수 있도록,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예배 시간이 보통 7시 반부터 8시 20분 정도에 끝났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딱 50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야겠죠. 네, 항상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매주 이제 책 한 권씩을 빠르게 함께 공부하는데요. 일단은 첫 시간에는 성경의 숲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든지 공부할 때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 시간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가 진행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항상 대학을 가도 오리엔테이션 그 시간에 빠지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게 되지요. 그래서 항상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가려고 해요. 제가 광야 세미나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침판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제가 성경을 나침판이라고 하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성경 퀴즈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나? 나침판. 왜 나침판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방향을 상실하고 가지 말고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냥 뭘 따라갑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거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뭘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고 또 물질을 쫓아가다가 그냥 빙빙 돌고 실패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말씀을 큐티를 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음성 붙들고 여러분들 하루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가장 큰 유익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주님이 우리 주신 이 말씀은 우리 발의 등입니다. 왜 등이 필요합니까? 어둡죠.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등이 없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빛이 없기 때문에 그 빛이 내 길에 비치지 않으면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매일 이 말씀의 빛을 비추고 앞을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비추지 않고 하루를 산다는 것은 눈 감고 그냥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러고도 잘 살아요, 우리가. 그게 기적이죠. 우리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말씀을 하루의 시작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눈 감고
단 10분만 걸어가도 우리는 제대로 걸어갈 수 없지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눈 감고 걷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우리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명제로 던져야 될 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이 뭐냐?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각 권마다 핵심되는 포인트만 딱딱 던지면서 구약의 39권의 책별로 핵심되는 것만 딱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것만 딱 알고 있어도 구약의 무슨 책, 그래 이 내용이야라고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하고 수요일날 공부하는 책별 성경 공부가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66권 말씀이잖아요. 장으로 해도 1189장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지요. 굉장한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일독하자라고 저희가 강조를 하지만 1년에 일독하기도 쉽지 않은 그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경을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신학적으로도 정리가 딱 되는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성경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누군가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두꺼운데 언제 이거 성경이 뭐야? 라고 말하면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2016년 9월 이후에 와서 이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책으로 나눠져 있죠. 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처럼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 때는 이 약을 잘 드셔야지 바이러스에서 보호도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에 침투하는 그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자,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자,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구약에 살고 있어요? 신약에 살고 있어요? 신약에 살고 있죠. 아직까지 여러분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누굴까요? 유대인들하고 제7회 안식교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디 살고 있는 거 아직도? 구약에 살고 있으면 그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 제사를. 양을 잡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구약에 살고 있으면 아직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안 만났다는 얘기예요? 만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삶도 예수님 만난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안 만난 삶을 사는 사람은 구약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신약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구약에 살아요? 신약에 살아요? 신약에 살다고 우리가 대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얘기고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신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제일 처음에 만드신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 뜨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음성을 가감없이 잘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담 생각입니다. 이게 원래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자체가 영성이 100%인 인간이었는데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게 깨졌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깨졌는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직접 들으면 되는데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돼요? 성경에 보면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근데 직통 계시가 있대요. 그리고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가 받은 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언어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언어를 아담이 100% 알아들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 언어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했어요? 섞어버렸지요. 일로 와 그랬더니 절로 가요. 이것 좀 가지고 와 그랬더니 좀 갖다 버려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건 이건데 자식은 부모의 소리에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대별 언어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언어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게 됩니다. 100% 영성의 인간이었지만 그것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지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말씀을 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씻는 거기 때문에 신약에도 보면 세족식의 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물이 상징하는 것은 씻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말씀만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성경이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자, 이것이 무슨 교육하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성경이.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뭐 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배워져야 된다라는 거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만들어진 아담은 온전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생각과 아담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아담이 행동하는 것 그냥 동물 오는데 이름 딱 부르면 그냥 그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 생각과 아담의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이때 아담의 IQ를 측정하면 한 1000이 넘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 보자마자 이름을 딱 불렀는데 그게 그의 이름이 돼요. 그 정도가 되려면 IQ가 100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요. 우리 IQ가 이렇게 다운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죄만 안 졌으면 우리 IQ가 뭐예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언어 뭐 5개, 6개, 10개 뭐 이 땅에 언어들을 그냥 딱 보면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죄 때문에 IQ가 다운그레이드 된 거지. 어느 정도까지요? 이제 하나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운그레이드 돼버린 겁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말씀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없을 경우에 간혹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서 그가 선교사를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 특별한 경우입니다. 전혀 모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과 모든 것이 안 될 경우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받은 사람 가운데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 환경에 있는 것보다요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는 게 훨 낫지요.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타르는 이슬람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슬람권 중에도 그래도 자유가 많이 허락되어져 있는 나라랍니다. 근데 거기는 여자들끼리 여행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 집안에 아들 한 명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민소리만한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가는 아이 남자 한 명만 있으면 그 아이들 데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가 여행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이래요. 그런 데서, 그런 데서는 모녀가 여행을 못 가요. 가려면 한 명을 대동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무조건 남자를 대동해야지만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일단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는 그리고 기독교가 있는 나라에 사는 것,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슬람권에 나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성경에서 좀 더 알아볼까요?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인데요.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항상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일일이 파고 또 파고 파라고. 그래서 1189장이라. 항상 말씀드릴 때는 다 웃으시는데 그 다음엔 다 까먹어 또.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또 얘기할 수 있고 또 얘기하면 또 웃어.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성경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1189. 매일 일일이 파고 또 파고 공부하라고 1189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66권은 신구약으로 나눠지죠.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39, 27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곱하기를 못하면 이제 27이 또 안 나오는 거죠. 네, 39, 27.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도합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66권이 몇 명의 저자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대략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40여 명이 되는 사람이 기록됐고요. 이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대략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1600년.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600년 전에 쓰여진 그 책과 1600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책 참고해서 쓴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비평이 나오지만 1600년 동안 기록되어진 성경 66권이 하나도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는 성경 말씀처럼 다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지. 신약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고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이 거기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썼다고 할 수 없고 또 40명의 이 저자들을 보면 다 학자가 아닙니다. 직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해 있는데 그런데 서로 성경이 통하고 연결되어져 있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참 이걸 세봤는데 2930명이랍니다. 등장인물이 2930명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듣고 흘리시면 이거 한 3000명 된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3000명 정도 된대. 3000명 정도 된대. 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명은 1551개의 지명이 쓰여 있습니다. 1551개의 지명.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기록되어져 있고 안 나오는 지명도 있습니다. 1500여 개의 지명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총 몇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총 몇 가지? 목사님 한국말 하나 안 돼요. 네. 이건 한국말로 번역된 거고요. 성경이 원래 기록되어 있는 언어가 있지요. 일단은 두 개는 됩니다. 일단 두 개는 돼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코나 헬라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로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어지만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경의 다양성과 또한 통일성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주로 말씀을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본문을 보면 단락으로 나눠서 제가 단락별로 설교를 하지요. 이게 하나의 성경 공부 방식입니다. 단락별 때로는 한 절, 그러니까 단락별 절별로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주회, 때로는 설교 형식이고 또 우리가 매일 말씀을 공부하는 큐티이죠. 큐티.
제가 주열 묵상 해가지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아침 말씀 묵상해서 매일 영상을 한 7분짜리를 제가 매일 찍어서 아침마다 보내드리는데 그게 그냥 단락에 나와 있는 메시지 가운데 그때 주신 말씀 묵상에서 제가 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숲을 보면 숲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죠. 자, 숲 안에도 나무가 있는데 나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군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어느 지역을 보면 어떤 나무들이 한아름이 있고 어디 가면 이런 나무가 있고 나무군이 있습니다. 이게 나무들이 막 섞여갖고 중구난방으로 돼 있지 않고요. 그게 이제 그 높이에 따라서도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종류가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숲을 보면 숲 안에 나무군이 있고요. 또 그 안에 나무가 있지요. 그 한 나무 안에 보면 나무에는 또 뭐가 있어요? 가지가 있지요. 가지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잎이 붙어 있지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락과 절별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 자체가 바로 가지하고 이파리를 보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거지요. 자, 근데 이게 좋긴 한데 단점은 뭐냐면 잎만 쳐다보면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참 알기 어렵습니다. 잎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공부하는 형식이 있고 또 하나는 장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한 장 성경 공부해서 일주일에 1개 내지 2개 정도의 영상을 우리 그 주열 묵상 매일 보내고 또 일주일에 1~2개의 매일 한 장 성경 공부 보내드리죠. 한 장을 성경에 있는 핵심, 그 한 장의 핵심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한 15분 정도 영상으로 제가 보내드리지요. 자, 한 장으로 한 장씩 공부하는 성경 공부 방법도 있습니다. 한 장을 놓고 집중적으로 그 한 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66권을 이제 장이 아니라 권별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6권을 한꺼번에 이제 창세기 한 번에 창세기 다. 제가 그 책별 성경 공부를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처음 하는 건 아닌데 들었긴 들었는데 지금 또 새롭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책별 성경 공부할게요? 아니 제가 연도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언제 했는지는 기억나세요? 주일 오후 예배 때 했었습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했었나? 저도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아침부터 오후까지 해서 3일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기억도 안 나시죠? 2020년 1월 23, 4, 5일인가 막 그럴 거예요. 첫째 날은 많이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설날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연휴가 끝난 두 번째 날 했더니 그때 많이 안 나오셨죠. 쉬는 날이니까 직장 안 나가시니까 다 나오셨다가 이제 그 다음 이제 두 날은 다 이제 직장 나가셔야 되니까 많이 못 나오셨죠. 그때도 구약 전체를 다 하셨습니다. 책이 아마 집에 있을걸요? 찾아보시면 어딘가 있을걸요. 링크 띄워줘갖고 있을걸요. 분명히 있지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린 거는 그 책의 플러스 알파로 내용을 좀 더 보강한 겁니다. 이거 좀 더 두꺼워졌죠. 그때는 얇았습니다. 자, 제가 하는 공부가 지금 수요일마다 하려고 하는 공부가 책별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오늘 하는 성경 공부가 뭐냐 하면 전체를 보는 숲을 보는 성경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1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성경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숲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전체를 보고 제가 짤막짤막하게 장별로 또는 그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하면서 크게 묶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묶어서 성경 공부를 해요. 이거는 정말 그냥 이렇게 잘게 쓰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핵심되는 것만 탁탁탁 적고 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보면 역사서에서 한 학기 동안 역사서만 공부하고 또 복음서에서 한 학기 동안 복음서만 때로는 이 산상수훈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공부하기도 해요. 그렇게 넓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공부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자, 구약을 이런 식으로 문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장르별인데요. 자, 5, 12, 5, 5, 12 이렇게 구약을 나눠요. 총 39권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5, 12, 5, 5, 12. 자,
요 5가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12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진행되는 책을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시가서라고 해요. 시가서. 시가서는 욥기부터 전도서까지가 시가서입니다. 요 5는 뭐냐면 선지서가 총 17개인데 그 가운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져요. 여기를 대선지서, 여기는 소선지서. 목사님 근데 선지서는 다 선지서지 왜 대하고 소로 나눠요? 하면 대자 붙는 건 뭐냐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내용이 좀 없어요. 좀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그냥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 12, 5, 5, 12. 그래서 대문 형식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장르별로 틀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더 짧게 얘기하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약 전체가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별로 갈 거예요. 저번에 저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요 창세기만 5번 내지 6번 했습니다. 출애굽기만 한 3번 4번 했고 좀 자세히 갔는데 이번에는 창세기를 1시간 만에 다 무조건 끝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장에 있는 특성들, 그리고 제가 이미 창세기 한 장 성경 공부 다 끝냈잖아요. 그거 한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장 제목을 다 외우게끔 해드렸는데 재밌게 장 제목을 외울 수 있도록 그 영상에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암송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 방법. 저희는 어떻게 성경 공부한다고요? 책별로요. 그건 뭡니까? 나무, 창세기 나무가 어떤지 그 나무 전체를 한번 보는데 66그루의 나무를 보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구약의 39개의 나무를 함께 보고 나무마다 하나님이 어떤 나무로 이 숲에 이 나무를 심으셨는지, 그 나무의 특성과 나무의 가지가 50개가 달려 있는데 그 50개의 가지의 특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 시간에 딱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의 조감도가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창세기가 아니죠. 창세기를 벌써 나왔네. 자, 시작이 뭐로, 성경의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창조로 시작하죠. 창조로 시작하면 다 알아요. 근데 자, 창조로 시작해서 뭐로 끝날까요? 맨 마지막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자, 처음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로 시작해요. 그럼 맨 마지막 뭘로 끝날까요? 완성으로 끝납니다. 완성. 뭐로 완성이 될까요? 자, 요 완성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온전히 완성되어지고 이 창조됐는데 여기 좀 불완전했어요. 뭐가 불완전? 인간이 죄를 통해서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구속이란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완성시키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지요. 자, 새 예루살렘이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자, 요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피조물의 세상, 그것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 완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원웨이예요. 빙빙 안 돌아요. 그거는 우리 쪽 얘기 아닙니다. 빙빙 돈다고 하는 거는 이상한 이단들 가운데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긴 한데 하여튼 가끔 있어요. 자, 성경의 역사는 원웨이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말세 지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 저희는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내일 모레 오실까? 1년 뒤에 오실까? 아무도 몰라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오실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인데 말세 가운데도 끝이다 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세 지말은 옛날부터 좀 그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말세 지말은 시간적 개념보다 우리가 어디쯤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창조됐습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고 온전한 통치가 있는 완성으로 가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창조되어 이 완성으로 가는데 이 과정 가운데 어디쯤 내가 있을까요? 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이 완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통치, 조화입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 27, 28절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것처럼 그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 되는 그 완성입니다. 자, 이것은 죽어서 돼요? 아니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가야 될 방향성이 여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예수 믿고 죽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죽어서 가는 거고요.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조때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럼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완성을 이루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제가 조감도를 좀 자세하게 첫 번째 페이지 딱 열어서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성경으로 보는 구속사. 교재가 없으시면 교재를 사모님 좀 갖다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손 들어 보세요. 교재 못 받으신 분. 네, 뒤에 밖에 나가면 있으니까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그림이 좀 너무 작을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로 이렇게 돋보기 좀 확대해서 보셔도 되고요. 요 그림은 제가 특허낸 겁니다. 왜 특허낸 거냐 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죠. 이 말을 제가 처음 할게요. 지금 몇 번째 하게요. 이 그림 처음 보세요? 볼 때마다 새로우시죠? 볼 때마다 새로우세요. 자, 이 그림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알려드리는 거지요. 자, 성경으로 보는 구속사. 자, 교재를 보시면 왼쪽에는 여러분들 그림이나 글이 있고 오른쪽은 백지죠. 여러분들 필기를 오른쪽 백지에다 하시라고 오른쪽은 백지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전에는 다 글씨가 있어서 적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오른쪽에 필기하시라고 오른쪽은 백지, 왼쪽에는 글이나 그림들을 넣어드린 겁니다. 자, 성경으로 보는 구속사를 보시면 전체 조감도가 나와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 이해가 나오는데 3장부터 11장까지는 타락한 인간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네 족장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이스라엘의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신명기까지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요.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부터 끝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 인간은 안 된다라는 역사가 구약 말씀의 결론이에요. 구약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뭐 어떤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안 돼. 결국 안 된다라는 것으로 구약이 끝나요. 그래서 구약에서 뭘 바라봐요? 메시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그 역사가 흘러갑니다. 저 구약은 역사책과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역사예요?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 해도 계속 죄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로 달려가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된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결국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안엔 선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의 암흑기를 통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결국 인간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요, 복음을 믿는 주의 백성들 또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들 그리고 제자화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적고 있고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완성을 이루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설명 한 5분 만에 끝났는데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끝없는 타락의 길로 쭉 갑니다. 중간중간에 다윗이 나와서 다윗 언약도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이 왜 타락하는 가운데 인간을 할 수 없어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게끔 이 화살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점령해서 잘 살라고 했지만 하나님 율법도 줬고 다 줬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끝없는 타락의 길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 메시지를 주십니다. 결국 구약은 그렇게 끝나는 거지요. 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사의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항상 첫 시간 하는 게 또 있죠. 그게 뭘까요? 구약의 순서 외우기.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장을 딱 넘겨보세요. 제가 이번에는 거기다 넣어드렸어요. 그냥 딱 넘겨보시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말라기까지 나와 있죠.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외웠습니까? 제가 첫 글자에만 그 글씨를 좀 다르게 해놨죠. 창세기의 창이 다르지요. 출애굽기의 출이 다르게 글씨돼 있지요. 그게 첫 글자예요. 자, 창, 출, 레, 민, 신, 수, 사, 룻, 삼, 왕, 대, 스느에. 여기까지가 역사가 끝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역사의 흐름은 느헤미야에서 끝나요. 그래서 한 장 앞으로 잠깐 넘어보면 한 장 앞으로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앞쪽으로 한 장만 딱 넘기면 두 번째 밑에 그림, 두 번째 그림은 시대 순으로 본 구약 성경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창출, 민수, 사사기, 삼왕, 삼하, 왕상, 왕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요것만 딱 적혀 있죠. 요게 성경의 역사의 흐름. 왜 나머지는 그 역사 여기에 다 들어가요. 모든 성경이.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가운데 보면 시간의 흐름이 있는 성경책만 적으면 요 12개, 11개예요. 11개. 나머지 구약에 있는 책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요. 이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약의 순서를 보면 스느헤 하는데 에스더인데 느헤미야에서 역사는 끝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건요. 시가서나 선지서 전부 다는 이 역사 가운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너무 작지요. 근데 이걸 너무 크게 하면 페이지가 많아서 그냥 조그맣게 해드린 거니까 안 돼. 돋보기를 이렇게 한번만 보시면 자, 스느헤, 그 다음에 욥, 시, 잠, 전, 아, 사, 렘, 에, 겔, 단. 자, 제가 보시면 모세오경, 그죠? 그 다음에 역사서 12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역대상하, 욥시, 잠전하, 시가서 5개, 대선지서, 사렘, 에, 겔, 단 5개. 그러면 소선지서 12개가 남았지요. 호, 율, 암, 옵, 욘, 미, 나, 합, 습, 학, 습, 말. 요게 지금 한 페이지 넘기면 제가 다른 색, 또 글씨의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게 요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그 글자만 딱 떼가지고 좀 적어놓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셔도 됩니다. 너무 아시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 성경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이거 젊은 사람들은 외우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요, 네,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 치매가 안 와요. 성경을 이걸 자꾸만 외우려고 하면 외워질까 안 외워질까요? 외워지면 이제 치매가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가시면서 그 색깔만 보고 한번 외우시면 창출, 레민신, 수사룻, 사망대, 스느헤, 욥, 시, 잠전하, 사람에게 일단, 호요람, 오변미, 나학습, 합승말. 창출, 레민신, 수사룻, 사망대, 스느헤, 욥, 시, 잠전하, 사람에게 일단,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습말. 이렇게 외우시면 노래로 외우신 것보다 조금 입에만, 근데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소하진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외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매 주마다 이걸 계속 반복해 드리면 금방 외웠을 텐데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니까 외울만 하면 끝나. 그죠? 외울만 하면 끝나. 그리고 1년 지나면 또 새로 와. 그래서 목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새로 이게 똑같은 거 해도 성도님들 늘 새로 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발전이 없어. 왜냐면 성도들이 다 알고 있으면 또 연구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들 텐데 성도님들이 1년 지나면 다 까먹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늘 새로워. 자, 창출레민신, 수사룻, 사망대, 스의, 욥, 시잠전하, 사람에게 일단, 호요람, 오변미, 나학습, 학습말. 자, 여기다가 또 몇 장으로 돼 있는지 그것까지 하면 막 머리에 막 쥐가 나고 막 잠도 안 올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책별로 할 때 외울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창세기는 하도 많이 읽어. 5040 출애굽기는 항상 가요. 레위기는 이렇게 거기에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다 설명까지 아주 친절하게 그냥 그 읽으면 몇 장 돼 있는지 알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레위기는 제사 이치에 대해서 적고 있지요. 자, 민수기는 세요. 숫자를 세요. 전쟁에 나갈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몇 명인지 세유. 네? 세유. 신을 싣고 광야를 갔는데 물이 하나도 안 새네. 네? 물이 하나도 안 새네. 실제로 광야 40년을 걷는데 성경 말씀에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안 새네. 여호수아는 이사 가요. 이제 어디로 이사 가요? 가나안으로 이사 가요. 그러니까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뒤집어집니다. 21장. 룻과 보아스의 무슨 이야기? 사랑 이야기. 제가 거기에 다 적어놨어요. 나중에 그냥 읽어만 보시면 그러니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제가 숫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것만 알고 계시면 그냥 아이고 무슨 책 아이고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잖아. 4장으로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사무엘상은 주인공이 3명이 나오는데 다 죽고 1명만 남아요. 3명 나오는데 1명만 남아요. 31장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요. 다윗이 이제 막 쫓겨다니다가 어디로요? 왕궁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 광야에서 왕궁으로 이사가는 책. 그래서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이름이 막 중구난방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구 동성 둘들 왕들을 둘둘이요 묶어줬습니다. 둘둘이요. 그래서 되게 열왕기는 막 북왕 남왕 막 섞여서 나와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다가 정리를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 상하 가면요, 제가 북이스라엘 왕 이름 외우는 방법. 목사님 그걸 굳이 우리나라 왕 이름도 못 외우는데 우리나라 왕 이름 저도 못 외워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좀 우리가 외우자고요. 성경을 지금 몇 번 읽었는데 근데 아무리 읽어도 왕 잘 안 외워져요. 외우게 해드릴게요. 자, 역대상하는 다시 한번 이구동성으로 세요. 자, 에스라는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지닌 열혈남아. 느헤미야는 뭘 만들어요? 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벽에 뭘 달아요? 문을 달아요. 그러니까 문을 달면 뭐가 필요해요? 열쇠가 필요해요. 열쇠. 에스더는 열려. 욥이 고난당하잖아요. 친구 3명이 와요. 그래서 네가 어떻고 막 서로 변론하지요. 친구 사이에서 변론합니다. 친구 사이에서 서로 얘기를 해요. 시편은 150편,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니까 31장. 전도는 몇 명이 가나요? 12명. 12제자 부르시잖아요. 12명. 아가는 뭘로 알아요? 아가는 발로 알아요? 발로 하나요? 팔로 하나요? 팔로 하나요? 팔. 네? 이사야는요, 성경 66권하고 장수가 똑같아요. 66장.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네. 빈속에 오이 드셔보세요. 오이. 속이 애려서 눈물이 납니다. 자, 하도 울다 보니까 뭐가 다 빠졌어요? 이가 다 빠져요. 너무 애통하면 이가 다 빠집니다. 오이에서 이가 다 빠지니까 뭐가 남았어요? 오가 남았죠. 자,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보는 선지자입니다. 환상을 많이 보는 사팔떼기가 돼요. 사팔.
그리고 다니엘은요, 꿈 해몽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시비에 많이 걸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장은 여기 가면 막 333 나오고 막 학다리 2개, 말다리 4개 막 이렇게 그러는데 장을 외우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시간이 이게 3분이 빠르지요. 네, 17분인데 8시 20분이네요. 그죠? 벌써 설교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벌써 안 했는데 벌써 50분 됐네요. 자, 50분 되면 끝내야 됩니다. 50분 되면 끝내야 돼요. 자, 창세기는 창조 얘기 나오고 타락 얘기 나오겠지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4명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4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창세기 마지막에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요. 출애굽기는 그 애굽에서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세를 줘서 나오는 장이지요. 나오다가 이들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머물러요. 거기서 뭘 줘요? 레위기에 율법을 줍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성결하라는 그 율법을 레위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근처까지 가요. 그 내용.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그 내용 가운데 광야를 가면서 다 죽습니다. 1세대가. 왜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이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요. 1.5세대와 2세대. 그들에게 다시 신명기에서는요. 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언약이 뭔지 몰라요. 율법이 뭔지 몰라요.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지금 여기 니네 부모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율법 있지? 이 율법을 너희가 다시 받고 언약을 맺고 들어가야 돼.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가 나와요. 신명기는. 여기서는 뭘까요? 그럼 들어가서 점령하는 거죠. 점령하는 게 나와요. 사사기는요. 점령했더만 거기서 잘 살아야 되는데 계속 죄 범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고난을 당하게 해요. 고난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울부짖고 기도하겠지요. 그럼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사사를 보내요. 그럼 구원해 주지요. 구원해서 좀 숨심하니까 또 죄져요. 또 죄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에서 또 고난을 줘요. 그럼 고난 주면 우리는 또 뭐해요? 고난 주면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또 구원자인 또 사사들을 또 보내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 역사, 그 사이의 사사기에서 룻과 보아스의 사랑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여기서 핵심 뭐냐면 이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구원이 임함을 이 룻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준비는 각 책별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요. 혹시나 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이만큼 하나도 못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창세기를 자세히 하면서 창세기는 바로 여기 있는 책을 가지고 보면서 1장부터 50장까지 빠르게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딱 펴서 이렇게 보면서 한 1분에 한 장씩 그러면 50분 가지요. 1분에 한 장씩 갈 겁니다. 그래서 50분 만에 50장 딱 끝내고 창세기 다음 주에 딱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싹 다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꼭 빼먹지 마시고 또 빼먹은 거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꼭 복습을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이제 끝내도록 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험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여금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